안녕들 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또 새로 뵈는 분도 계시고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섰죠. 오랜만에 강단에 서다 보니까 좀 설레고, 그리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성길 목사님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활기차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성길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축항스라고 합니다. 축항스, 추석에 바캉스라고 하는 말인가 봐요. 축항스. 그래서 시골은 지금 한국은 많이들 오가고, 그래서 고속도로가 밀리고 또 비행장도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또 팬데믹이 너무 심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록 조국을 떠나왔지만 조국은 마음에서 떠나질 않죠. 이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낮게 낮아지셔서 손수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섬기려 하기 위하여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자신을 비하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했던, 죽기까지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돌아가셨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심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 죄인들, 우리 옛사람들, 죄인들은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순종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일들은, 그것이 비록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자기 자녀들 위한 선한 유익을 위해 결국엔 역사하신다. 바울은 지금껏 자기가 복음을 위해 겪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고난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사역, 새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구원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러한 크신 은혜를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죽든
어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든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역설하죠. 바울은 로마 옥중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소부랑을 옆에 있는 그 호위 병사들과 로마 호위 병사들과 함께 소부랑에 차서 묶여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감옥에 있는 그 자신이 아주 기뻐할 일이 생겼다. 그것은 뭐냐? 호위 병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그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한다 라고 역설하고 있죠. 복음을 위해 대적들의 핍박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아니면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 받을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확실히 믿음으로 확신함으로써 복음을 위해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으로 협력하라.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들과 힘써 싸워 승리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로 11절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 교회가 어떻게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성도들에게 부여한 복음,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불신자에겐 진정한 즐거움, 참 즐거움은 찾기가 힘들죠.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부인한 철학자 볼테르는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또 바이런 경우는 벌레, 구더기 그리고 슬픔이 내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또 미국의 백만장자 제이 구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희락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죽을 때는 나는 이 지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C 3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전쟁 승리 그리고 많은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정복할 땅이 없어 슬프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그가 33살의 나이에 일찍 죽으면서 자기가 꿈꾸었던 그것이 아닌 병에 걸려서 말라리아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한 그 원인, 그 죽음에 대한 사인에 대해서는 설들이 많지만은 말라리아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서 그리고 죽게 되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자기의 삶을 청산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관을 열고 관에서 손을 이렇게 펴고 그리고 죽게 해달라. 그리고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가면서 손을 펴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모든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래도 BC 3세기경이면서도 아주 문화에 대한 깊이가 있었고, 그리고 과학적인 그러한 지식들이 많았고, 또 의학도 많이 연구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가 돼서 그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동과 동서 문화를 연합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도의 인디스 강까지 땅을 넓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마지막에 33살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마치게 되는 그러한 사실은 그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인은 교인들 사이에 화목함이 부족하고 서로 불화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갈등들이 일어나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서로 협력하라고 말한 후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교회의 거룩함과 연합을 해치는 불화의 요인을 찾아 제거하고 대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하나로 연합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화목한 연합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가지라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참 한마음 한뜻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1절과 2절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한 우리는 각각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을 통한 교제나 자비를 경험했으므로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체는 조직원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조직체 조직원들이 서로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목표와 그것을 주장하게 될 때에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진 조직원들과 갈등하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지 못하는 그래서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등하지 말고 하나로 연합하여 한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하고 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 자신과 동참하고 자신의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 여러 번 반복하죠. 그러나 바울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성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그는 답답히 여기면서 그 예로서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분을 예로 들면서 그들은 충실한 여종들, 충실한 기독교 일꾼이지만 자기 의견 그리고 자기의 방법만을 고집함으로써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화목하게 협력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반목이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분열이 가중됨으로써 복음 전파 사명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약화될 것이고
정력이 소모되어서 사탄으로부터 쉽게 공격받을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찾을 수 있고 생명 구원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에 대한 해답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스티브 구디어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0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두 새를 예를 듭니다. 허밍버드라고 하는 그것을 벌새라고 하더군요. 허밍버드라고 하는 새와 독수리를 예를 듭니다. 이 두 새는 다 공중을 사막을 날아다니는 새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독수리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죽은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발견하면 급히 하강해서 내려와서 그걸 뜯어먹고 그리고 배불리 먹으면 또 올라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벌새는 허밍버드라고 하는 이 벌새는 죽은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새것 그 꽃에 그 사막 같은 데도 꽃이 있는데 그 꽃잎을 찾아가서 꽃잎을 뜯어먹으면서 신선한 그런 꽃잎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독수리나 이 벌새나 다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음식을 찾지만은 그리고 먹이는 다 자신의 방법으로 먹고 삽니다. 둘 다 열심히 찾고 또 찾은 것을 이렇게 함께 먹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찾으라. 그러면 찾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만나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목표,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열심히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히 남들의 유익을 도모하라.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그리고 겸손히 남들의 유익을 도모하라.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은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빌립보 반목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화목하게 하나 돼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자기 중심 종교가 아니라 타인 중심, 남들 중심의 종교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인자 곧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낮은 사람들, 죄인들, 가난한 병든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기중심,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려 하는 사람이 적은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중심, 자기유익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으뜸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 으뜸되는 지도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 낮아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삶은 자기의 권리, 유익들을 포기하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한 상담가, 카운셀러가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여러분은 홈리스 쉘터에 가서 무엇인가를 해보시오.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몹시 가난한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솔선해서 무언가를 해보시오.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홈리스들은 과거와 별 차이 없을지 몰라도 바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우울감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다른 정신적 그러한 고통을 벗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 고백들, 그러한 간증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 4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경쟁심과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지 않으면 성도들 사이에 하나 되어 하나의 목표를 위한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는 달리 옥중서시는 이 빌립보 교회는 이단 사설 거짓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신에 어떤 사람들의 자기중심, 이기심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발생하여 교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주님에 의한 사랑과 기쁨이 살아있다면 이들은 자신의 권리와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싸움, 다툼을 중단할 것이고 대신 다른 이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도 별로 다를 바 없고 남을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좀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위해 하나로 연합하며 힘써 싸울 수 있겠는가? 오늘 질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가족의 한 형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형제 자매가 서로 반목하고 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슬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다. 이게 말은 쉽지만 그래 쉽지는 않죠.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리포스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곧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very nature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겸손하게 순종한 마음과 태도를 표현한 가장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 쟁취를 위해 싸우지 않으시고 다투지 않으시고 대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가졌던 정당한 권리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자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 곧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다. 창조자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에 당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잔혹한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그런 음해를 당했던 예수님의 그런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우리를 높이기 위해 싸우고 투쟁하지 않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최고의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참 성도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최고의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 헌신, 자기 몸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만은 교회와 사역을 분열시키는 원인이려고 자신을 비우는 종의 성품이 되고자 하는 겸손은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 순결과 연합에 기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겸손이라 3번 반복하여 말하면서 크리스찬 덕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 교회와 가정, 성도의 연합, 또한 사회의 연합을 증진시킵니다.
경건하고 겸손한 태도와 성도들을 함께 묶어 상호 이익과 존경과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버리고 완전히 순종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진정한 겸손은 희생을 수반한 순종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본받을 때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희생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군목이 총탈에 맞아 한쪽 발을 잃게 된 병사가 입원한 그 병원을 찾아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에게 당신은 참 국가에 대한 최고의 충성을 바치기 위해 당신의 한쪽 팔을 잃었군요. 그러자 그 병사는 웃는 얼굴을 하면서 아닙니다. 내가 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엇을 잃거나 혹은 주거나 했습니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한 목적,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 힘있게 싸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갖추신 창조자요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추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낮은 사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흉악한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엄청난 십자가의 십자가에 달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분, 섬김을 받으실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희생, 곧 대속하셨다라고 강조하죠. 우리는 그분의 마음, 겸손한 섬김과 사랑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태도의 삶을 본받기 위하여 노력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하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 주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
자기처럼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자로 살면서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살리는 구원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이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영광이 되는 길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 죄인은 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이제 새 생명,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본받으려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한 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충실한 그러한 종들로 그 종들이 되도록 힘써 노력들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